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가지고요, 내 인생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먼저는 사울 왕이지요. 두 번째는 저는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또 가룟 유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이 좀 이상해지는, 그의 삶이 정말 존경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도 사실은 비슷한 사례예요. 그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요, 다윗 왕처럼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만 좀 괜찮았더라면. 처음에 아사 왕이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다윗 왕급으로 정말 괜찮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거죠. 오늘 아사 왕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어요. 그때는요, 철저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사 왕에게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에게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그랬거든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아사 왕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유다에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은요, 처음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12절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집권한 지 39년이 되었어요. 이제 집권 말기입니다. 집권 말년이에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위독할 만큼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사 왕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왕이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나라는 전쟁의 위기에 빠집니다. 백성은 학대를 받는 참혹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죠. 보통의 경우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더 좋죠. 그래서 고생한 뒤에 더 크게 성공해야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이 크게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요, 안타깝게도 그 거꾸로 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쁜 쪽으로, 마지막에 나쁜 쪽으로 역전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전반전 잘했는데 후반전에서요, 잘못한 거죠. 예전에 여러분 히딩크 감독 별명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5대빵. 맨 처음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되었을 때요,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5대0으로 지고 또 5대0으로 지고 또 5대0, 평가전을 할 때마다 5대0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딩크 감독을요, 아유 5대빵,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면 뭐 국가적 영웅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전반전 또 인생의 후반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출발,
그것을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수, 그것을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상왕의 경우는 전반전은 정말 잘 뛰었는데 후반전에서 역전패 당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어떠세요? 여기 아마 전반전을 막 시작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영적인 전반전, 예수 믿은 지 이제 뭐 한 5년 또는 뭐 3년 또는 뭐 몇 개월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테고,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뭐 심지어 50년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인생의 후반전,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의 후반전을 여기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전반전이든 지금 내가 후반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마지막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끝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창조적인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가져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상과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인생의 후반전, 내 삶의 후반전을 승리하는 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에서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나 어땠는데, 그럼 지금은요? 왕년에 내가 좀 잘 나갔었는데, 그럼 지금은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은요? 옛날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미래가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가끔 하는 소리입니다. 과거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마십시오. 과거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어땠었어? 과거에 정말 잘 나갔었어? 과거에 뭐 어땠어? 거기요, 꽃다발도 갖다 놓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과거 성공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는요, 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무덤에선 더 이상 뭔가가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나는 뭐 이랬었는데, 거기 뭐 자꾸 가면 뭐합니까? 앞으로 가야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뭐가 어째서 뭐 이걸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거죠. 입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요, 입술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인사하세요. 입술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해야지요. 믿음의 말 해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입술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삶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져야 되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삶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곳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상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받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사왕이요, 처음 집권 35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역대하 15장 12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어요. 15절에서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여호와를 찾았을 때 평안을 주셨어요. 17절에서는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처음 35년 동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6년째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흔들리는 거죠. 약해집니다. 베나단 왕에게 원조를 부탁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때 하나니 선견자가요,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나니 선견자가 경고를 하는데 아사왕이 듣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나단 왕, 그 손을 잡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그 생각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데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떠나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떠나면 패하는 거예요. 사실 아사왕은요, 이렇게 하면서 전쟁 위기의 극복을 하지 못한 거죠. 사실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에요. 구스왕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14장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사왕이 구스왕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기도가 뭐냐면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니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사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선견자가 9절에서 경고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성공하는 그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5가지 실천 방안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만 100% 신뢰하십시오.
100%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100%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이 바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가능성을 우리가 높여야 되겠는데, 내 인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 꾹 다물고 안 하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하사와의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사왕은 이제 개인적인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2절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심각해진 거죠. 위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위독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았어요? 의원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위기 때에도, 개인의 위기 때에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20년 전 구스와의 전쟁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20년 전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당신 기도했을 때 이겼잖아요. 20년 전에 당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선견자 하나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 정말 귀한 성전을 허락하셨죠. 2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때 저는 몰랐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깃발 들고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면서요. 물건 들고 깃발 들고 오셨다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deli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편을 한번 보세요. 그 기도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층을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기도의 항아리가 점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항아리가 지금 차고 있어요. 우리 기도의 온도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니까요. 예전에도 우리 경험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지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었고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기드온의 손에 그냥 주신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거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냥 막 상처받고 그냥 막 넘어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러다가 그냥 겨우 어떻게 이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기드온에게 넘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사 왕이요, 자신의 발이 병이 들었어요. 위독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는 거 잊어버린 거죠.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 보면서 뭐도 안 될 것 같고 뭐도 어려울 것 같고 뭐도 힘들 것 같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에요, 두 가지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은요, 점점 내려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은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꾸준한 영적 훈련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승하는 영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강형이 있어요. 점점 안 된다. 뭐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뭐가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점점 비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옳지 않은 행동, 자기의 신앙을요, 블랙홀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제나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걸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 나오는가? 부정적인 말 나오는가? 긍정적인 말 나오는가? 믿음의 말 나오는가? 아니면 비신앙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는가? 내 영적 상황을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점점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반대만 하는 잘못된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는요, 안 봐도 뻔해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사왕을 봅니다.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냥 내리막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사왕은요,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잘났으면 뭐 합니까? 빵빠루 올리면 뭐해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죠.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요, 제가 볼 때 참 귀한 건물입니다. 역사적인 추억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추억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들 은혜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땀이 있고요, 우리의 눈물이 있고요, 우리 신앙의 요람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을 뜯어내야 된다. 1층 이렇게 뜯고 지하 뜯은 거 보니까요, 와,
아니, 저는 뭐 여기 올해도 안 됐는데도 좀 서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을 보시지 마십시오. 5년 뒤를 보세요. 10년 뒤를 보십시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좀 천천히 하죠.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10년 뒤에 걔네들은 초등학생 안 됩니다. 지금 중학생이요, 5년 뒤에 걔네들은 중학생 끝납니다. 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냄새 나는 그곳에서, 곰팡이 나는 그곳에서 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믿음 생활해야 되고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또 쾌적한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꿈을 꿀 때에 우리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 어렵다고 그래요. 시절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영적인 답답함이나 어떤 불편함,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높이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또 성공자로, 그리고 또 치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